이 5차원 성경 공부를 아이들의 공과 공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우리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성경은 완전하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자는 것이죠. 여태까지 뭐 우리가 인정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다루는 건 전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때는 것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잘 해소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가자는 것이죠. 두 번째, 공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살아보라고 이렇게 가르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교육은 절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도 그것을 받아들인 일부에게만 일어나는 거지 절대로 전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교육이 확대되는 방법은 함께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하는 5차원 성경 공부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세 번째,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살아오면서도 큰 갭이 뭐냐면 일요일 날은 기독교인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월화수목 금토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을 넘어서서 주중까지 이렇게 확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5차원 성경여행에서는 이 얘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결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주중까지 확대되려면 확대될 만한 에너지가 그 안에 존재해야 돼요. 그 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중까지 확대되지 않은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주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중에는 세상의 일 많은 것,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거기까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5차원 성경 여행의 이 공부들이 주중에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더 능력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야지. 그건 안 보여주고 교육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확인시켜 줘야 되는데,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돼요. 시간 일정이요.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앞으로 10주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조를 같이 저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주일날 성경 읽고 기도 찬송하고 운동하고 일기 편지하는 거 알려줄 거고요. 이거를 주중에 잘 분포를 해놨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읽기를 같이 하는 건데요. 이거를 혼자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걸 함께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처음에 좀 안 돼도 돼요. 이제 하나하나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2년 동안에 이루어지면 돼요. 저희가 너무 급하게 뭐 몇 달 만에 뭘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임을 구체적으로 만든 게 5차원 리프레임이죠. 그 여러분들이 과제 낸 것 중에 오늘 그냥 하나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력이거든요. 지력이라는 것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그 힘인데 그다음에 이제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를 지금 이렇게 지금 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2년 동안에 뭘 하려고 하는가를 명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12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가 가르친 공과 공부 가르친 애들이요. 이걸 척척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만 만들면 돼요. 12년 동안에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 읽고 객관화 주관화하고 DNA를 찾아내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기반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말씀에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 하루의 삶들을 적어보고 말씀으로 해석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건 말로 해서 안 된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수없이 얘기하더라도요, 되지 않아요. 물론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틀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드리는 교재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 교재를 통해서 요 부분은 이 프레임에서 요거를 하는 거고, 요 부분은 요런 훈련을 하는 거고, 요건 요런 부분을 훈련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아이들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잖아요. 학원 과외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 것보다 더 큰 게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것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질 수 있냐면요, 세상 교육하고 똑같은 교육처럼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공부의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세상에 효과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려면 더 본질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오늘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다룰 걸 잊고 간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하면 안 돼요. 지심체 자인이 나온 이유가 제가 마가복음 12장 33절을 주제로 해서 이 얘기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교육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거 해가지고 성적 오르고 뭐 멋지게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길러내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교회 교육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교육을 제대로 방향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마가복음 12장 33절을 인용해서 본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눠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하나님 허락하신 마음을 다해서, 심령, 우리의 지혜를 다해서, 체력,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체력, 지력, 심력, 체력이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인간관계 능력, 이렇게 표현한 5가지로 간 거란 말이에요. 이 5차원 성경령의 핵심은 사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슨 사랑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자료는 다 가져왔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면 저희가 무슨 멋있는 사랑에 대한 무슨 강의를 하거나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성경에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합해서 558번이 나와 있네요. 제가 558개의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다 제가 뽑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3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럼 3가지는 뭐냐? Why, how, what이에요. 저는 항상 어떤 정보가 왔을 때 딱 3가지를 물어봐요.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 2번째는요. 어떻게 해야지 사랑이 되는 거지? 2번째, how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3번째는 what이에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뭘 할 것이지? 이 3가지를 정확하게 나의 말로 표현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아는 거고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 3가지, 왜 성경은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 것이?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사랑이 되는 것이지. 이 3가지를 나의 말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5차원 성경 여행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아까 있는 앞에 있는 이것을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5차원 성경여행을 하시면서 5차원 성경여행에서 배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 안 돼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2분간 시간을 드릴 겁니다. 보고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그냥 써보시는 거예요. 뭐 써보냐? 3가지만 써보세요. 첫째, 1. 왜 사랑하라고 그러셨지? how.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거 아시나요? 지금도 2분 동안 좀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그래서 나보고 뭐 하려는 거야? 나는 무엇을 하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오랫동안의 교회 생활을 했고요.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답이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진짜 모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막 사랑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요.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쓴 사람만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못하면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시작. 제가 2분 드립니다. 2분 동안 한번 적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못하신 건요. 괜찮습니다. 명확하더라고요, 성경은요.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열심히 이제 사랑하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왜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그러냐면요.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었다 그러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2번째는요. 사랑을 해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만이 하늘나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없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뭐 멋진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 그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본질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지 다른 존재도 사랑하게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대단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나중에 다 통일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다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살려 주신다는 거고, 그 살리신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사랑이 없이는 기독교에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그냥 그 다음에 나타나는 멋진 행위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런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고까지만 쓰셨다 그러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부분인 거고 너무 본질에서 약한 것만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삼위일체가 전부 사랑으로 묶여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지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린 한 가지 명령은 사랑하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Y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셨으면 다행이고요. 못 쓰셨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말로 써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만약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 Y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 여기 Y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더라도요,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랑을 설명했을 거예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이 Y가 명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여러분들 쓰셨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쓰셨는가 보자고요. 여러분들 쓰신 대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우, 야, 이렇게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는데, 이 하우에서 보면요, 그냥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이 사랑의 이 방법은 전부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우의 핵심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랬더니 나도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우리의, 그렇죠?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은요, 그냥 단 한 가지,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사랑을 뭘 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우리 크리스찬인 그렇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라는 것은 누군가요? 예수님과 하나님, 삼위일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되지 않은 열심히 뭐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데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사후에서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되게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걸 뭐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말로 쓰셔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쓰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지금 쓰신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그 갭을 메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쓴 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또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쓰셨어요. 근데 지금 공부를 하고 났더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쓰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5차원 성경여행이 옛날에 갖고 있는 사랑으로 5차원 성경여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5차원 성경여행을 하셔야지. 5차원 성경여행 프로그램은 있는데 옛날에 생각하는 사랑을 기반으로 그 성경 공부를 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그것이 결과가 나오기 어렵죠. 사랑은 언제 일어나는 거 보자고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니라. 교회 다닌다 그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본인은 빛에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빛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노력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빛 가운데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해야지 사랑이 되는 거지.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지금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점점 쳐서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 난 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면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저는 교만이라고 봐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아직 교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자꾸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몸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차원 성경 여행을 하자 그런 이유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빛 가운데 있을 때가 사랑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그냥 뭐 열심히 노력해서 프로젝트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5차원적인 지심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신명기나 우리 신약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드리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인가? 성경은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가? 물론 오늘 다 정리하더라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해보시자고 했죠. 그래서 이 why, how가 명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무엇인가? 자, 사랑한다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보시자고요. 성경은 이 사랑의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래.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뭐 율법은 이제 우리 옛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새로운 어떤 계명이라고 보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을 이 신약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이 계명을 명확하게, 율법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똑같이 앞에 반복되는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네요. 그렇게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사실은요. 그 구체적인 것 중에 몇 가지만 했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네요.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짓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르니라. 형제 사랑. 그런데 여기서 끝나진 않네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있네요.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러면 이걸 지킨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고 다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제 요 관계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친구에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그 목숨을 바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사랑의 비밀, 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의 말로 적어보는 거죠. 예, 데이터는 충분히 있고 저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6분을 드린 겁니다. 2분씩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왜 진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적은 거 옆에다가요. 이걸 보시면서 왜 하나님은 꼭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분만 할게요.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2분간 또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여러분들 그 말로 써보시는 겁니다. 시작이요. 2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 동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써보십시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세 가지 다 이제 정리되셨을 거라 보고요. 오늘 정리된 것들을 앞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5차원 성경여행을 이렇게 해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되겠네요. 두 번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차원 성경여행에서 하는 많은 이런 훈련들이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훈련이 아니라 지금 있는 왜 성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이 5차원 성경여행하는 그런 모든 프레임들이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뭔가의 몇 가지 기술들을 익히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익히고 그거는 부수적이라는 걸 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해가면 부수적인 것들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많은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5차원 성경 여행도 어느 정도 가면 또 아주 또 세속화돼서 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가버린다 그러려면 이걸 우리가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내드릴게요. 과제는 이제 항상 하시는 대로 어떤 날이고 이제 앞으로 해갈 때는 이 다섯 가지의 5차원 리프레임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쌓여져서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학생용 교재를 하겠지만 학생용 교재는 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뭘 하더라도 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 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하고 계시면 요 교재는 바로 요걸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은 처음이니까 잘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꼭 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성경 지력에서 성경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얘기한 대로 오늘 특별 숙제입니다. 지금 이제 훈련해 봤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아주 부분만 이렇게 꺼내서 제가 지금 why, how, what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다시 좀 정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또 더 좋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분들은 그런 자료를 만들어 이렇게 보면서 사랑을 왜 해야 되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딱 한 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만드신 거를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나눠보자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좀 발표를 해보시자고요. 아, 사랑은 이거야. 사랑은 이거야. 우리가 그걸 같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봐서 다음에는 5차원 리프레임 어떻게 하시는가 볼 거고, 또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했는가. 물론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후기는 계속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나가면 다음 주에 이제 학생용을 이제 두 번째로 학생용을 한번 또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그 기반이 돼서 학생용을 다룰 때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박사님 저번에 말씀하신 스피크 트루스 인 러브 얘기할 네. 때 저는 그 진실을 말한다 거기에 포인트를 뒀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을 좀 말씀에 비춰봐서 점검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긴 알겠어요. 알긴 알겠는데 이게 현실에서 이게 되지 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좀 어렵습니다. 저는 조금 그렇죠. 이게. 그런데 네. 이거 어려우신 게 사실이고요. 우리 성경대로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불가능한 불가능하다. 거죠. 그래서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약속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가 해주신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네, 해주신다잖아요. 지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려고. 들어가면은 저기 일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아니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 그걸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시자고요.